여러분은 처음의 감동을 얼마나 오랫동안 간직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마 이 남자분들은 다 공감하실 텐데 첫 차를 인생의 첫 차를 이제 출고해서 뽑게 되면 그 첫 차에서 나는 특유의 그 냄새가 있죠. 가죽 그리고 첫 차 냄새. 그 냄새가 이상하게 너무 좋고, 그리고 차에 붙어 있는 막 여러 가지 뭐 테이프, 스티커 이런 거 붙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잘 안 뗍니다. 왜 그럴까요? 계속 첫 차이고 싶어서. 이거 볼 때마다 이게 내가 첫 차구나. 그리고 차를 처음 이제 뽑게 되면 뭐 먼지 하나 묻을까, 뭐 이렇게 뭐가 하나 튀어서 더러워질까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간이 점점 지나면 차 안엔 쓰레기가 쌓이게 되고, 나중엔 세차하는 것도 귀찮아지죠. 아이, 그냥 타지 뭐. 결혼 초반에도요, 우리는 배우자들에게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아낌없이 합니다. 눈 뜨고 일어나서 사랑한다고 말하고, 자기 전에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말하지 않아도 내가 사랑하는 거 알겠지라고 하면서 점점 무덤덤해지게 되지요. 그리고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장에 갔다가 감동받고, 이 노래 너무 좋다 해서 내가 이 노래를 매일 들을 것 같지만 몇 주가 지나면, 그리고 몇 달이 지나면 그 노래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도 근데 이와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그분 없이는 정말 못 살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배는 습관이 되고, 주일날 교회 가자, 그리고 기도는 의무감으로 하게 됩니다. 처음 그때 그 감격은 점점 희미해지게 돼요. 한 연구에 따르면요, 결혼 생활에서 이 감정적 사랑의 유효 기간이 있다고 해요. 그게 보통 사람들은 3년을 넘기기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3년 넘기셨어요? 지금도 사랑하세요? 사랑은 우이숙 권사님처럼 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이 사랑의 감정 유효 기간이 3년을 넘기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혼이라고 규정할 때 보통은 3년을 얘기해요. 3년을. 그러면 신앙의 유효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 신앙의 유효 기간. 이런 변화는요,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이 아니라 나중엔 자격을 따지기 시작하게 돼요. 처음에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 그게 기쁘고 감동이 되고 감사했는데, 어느새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 이 정도 했고, 저 사람보단 내가 오래 했는데 내가 저 사람보단 낫지라는 그런 생각이 은연중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집사 직분을 받을 때 어때요? 내가 성도 직분보단 나라고 생각하게 되고, 또 집사 직분에서 권사 직분을 받게 되면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집사보단 낫지. 그리고 또 권사 직분을 받고 장로 직분을 받게 되면 내가 장로인데 이 교회에 나만한 사람이 어딨어?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이처럼 사랑과 자격을 따지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죄인이라고 불리며 경멸받던 세리 마태와 그의 친구들, 그리고 그 다른 하나는 율법을 지키며 스스로를 의롭다 여긴 바리새인들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누구와 함께 하셨을까요? 스스로 나는 경건한 자다 여기며 자격을 따지던 바리새인들과 함께 하셨을까요? 아니면 죄인이라고 불리며 경멸받고 무시받던 사람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책망하신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이 9장의 이야기와 요한계시록 2장의 경고를 통해서 혹시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길을 걸어가시다가 한 마을에 지나가시는데, 마을마다 당시에는 세관이 있었습니다. 세금을 걷어들이는 장소죠. 그 세관이 있는 그 길거리를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 있는 한 사람을 바라보십니다. 성경은 그의 이름을 마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테는요, 세리였어요. 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세리는 로마 제국을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세리들은 세금을 부당하게 많이 징수해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죠. 사람들도 다 알았어요. 저 세리가 분명 우리는 이만큼만 내면 되는데 우리를 속이고 더 많이 거둔다. 그러나 그것을 어찌할 방도가 없어서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다 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를 죄인이라고, 배신자라고 불렀고 그들과 어울리는 것조차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관이 앉아 있는 마태를 지나가시면서 그를 바라보시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이 말을 들은 마태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따르니라. 즉각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하신 말씀에 반응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자, 이제 너희들의 삶 다 내버려 두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일이 있다. 라고 부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마태처럼 내 직업, 내 직장, 내 가족, 내 삶의 생활 이 모든 것 내려놓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응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마태가 그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마태는요, 그날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와 자신을 부르시던 그 일을, 그 사건을 평생 잊지 못했을 거예요. 마태는 어쩌면 그날 아침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도 그렇게 앉아 있었고요. 엊그제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일주일 전에도 여전히 그는 세관에 앉아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세관에 앉아 있을 때 사람들은 지나다니면서 그를 바라보는데 그 바라보는 눈빛이 어땠을까요? 정말 하트 모양의 눈빛이 나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쳐다봤습니까? 아니에요. 인상 쓰면서 저 녀석 저거 언제 내가 한번 손봐주나, 경멸의 눈빛으로, 화가 나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화를 못 이겨서 찾아와서 욕설을 내뱉기도 하고 침을 뱉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태도요, 처음부터 그가 이런 삶을 원하진 않았어요. 어린 시절 마태도 아주 다른 유대 소년들처럼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유대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어가면서 성인이 되면서 현실적인 문제 앞에 부닥치게 되죠. 그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지금처럼 순수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적인 부와 명예를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라는 이 두 인생의 갈림길에서 마태는 세상, 부와 명예, 이 행복, 세상이 주는 행복이라는 가치를 신앙 대신에 선택하게 돼요. 그리고 그 선택이
오늘날 마태를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마태는 그러한 선택을 하면서 부를 얻었어요.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공동체에서 버림받고 또 명예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유대 공동체 안에서 가족들에게 외면당하고 창피한 거예요. 가족들이 보기에. 이 죄인으로 분류되는 마태가 우리 가족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게 너무 창피해서 우리 흔히 호적판다고 하죠. 그래 버린 거예요. 가족이. 그리고 동족들에게는 배신자로 낙인 찍힌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천국에 산다면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책을 제가 읽는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인류는 점점 풍요로워지고 있지만 우리는 오히려 더 불행해지고 있다. 죄송한데 자막에는 없어요. 제가 어제 이 설교 다 예배 준비를 마치고 다 넘기고 나서 오후에 늦게 책을 읽다가 이 부분이 너무 제 마음에 들어와서 제가 추가로 밤에 이제 설교문에 집어넣은 거라서 이 영어 자막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책 내용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류는 점점 더 풍요로워지고 있지만 우리는 더 불행해지고 있다. 세상에서 행복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능력을 잃어갈 뿐이다. 그럼에도 나는 우리가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는다. 행복에도 객관적인 조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내가 찾아낸 가장 확실한 행복의 조건은 단연코 새로움이다. 사랑의 반대가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듯 행복의 반대는 불행이 아니라 지루함이다. 우리는 행복을 위해 안정감을 원하지만 안정은 사람을 마비시킨다. 인간은 안정된 상태가 아니라 무언가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더 큰 행복을 느낀다라고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를 바라보시고 마태를 부르시던 그날도 마태는 그저 또 하루를 버티기 위해 지루한 일상 속에서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누군가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우리 다 그런 경험 있죠. 길을 지나가는데 옆에서 나를 쳐다보는 듯한 시선. 내가 잘생겨서 나를 쳐다보나, 내가 이뻐서 나를 쳐다보나 하는 그런 시선. 그런 시선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마태도 그런 시선을 느끼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보통 마태를 쳐다볼 때 멸시하는 눈빛으로 마태를 쳐다보았는데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그 시선을 향해서 내가 눈을 맞추니까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셨고 그 예수님의 눈빛은 기존에 나를 쳐다보던 사람들의 눈빛과는 달랐습니다. 그 눈빛에는 정죄가 없었어요. 그 눈빛에는 거절이 없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사랑과 초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에게 말씀하시죠. 마태야, 나를 따르라. 그 순간 마태는요, 심장이 멎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세리인 자신을 부르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로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런 예수님이었기 때문이에요. 가장 경건하다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마태는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일어나 따랐습니다. 그는 모든 걸 버렸어요. 돈이 가득한 세관을 버렸고 안정적인 직업을 버렸고 세상에서 의지하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는 세리 마태에서 그 순간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따르는 그 순간 세리 마태에서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되었습니다. 마태는 그 감격을 혼자만 간직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과 같이 죄인이라고 불리는 세리들을 불러 모으고 또 이 유대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멸시받고 구박당하는 이 죄인들을 불러 모아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초대해서 저녁 식사를 대접하지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마태는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고 죄인들도 함께 예수님과 식사하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었어요. 그는 자신처럼 사랑받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길 원했습니다. 마태의 집에서 벌어진 잔치, 세리들과 죄인들은 그 순간 예수님과 함께 앉아 식사를 나누며 웃으며 음식을 나눴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찾아온 기쁨으로 가득 넘쳤어요. 그들의 얼굴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마태와 그의 친구들은 세상에서 철저히 소외당한 자들이었습니다. 무시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경멸한 자들이라고 역임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겐 손가락질 당하고 배척당하고 죄인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들은 처음으로 거룩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는 걸 보게 돼요. 그 일은 너무나 기적과도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멀리할 때, 율법 교사들이 너희들 인생 다 끝났어, 너희들 쓸모없어, 너희들 삶엔 희망이 없어 라고 할 때 예수님은 사랑과 소망과 희망과 용기와 용납함을 가지고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집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눴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 순간 그들은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인 자신들에게도 향하고 있음을 그때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이 모습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너무나 감사해서 정말 내가 새 사람이 되었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고 그 복음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전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기뻐서 정말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났고요. 찬양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웠고요. 예배 시간이 너무나 기다려졌고 교회 가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죄인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이제 그래 나도 그동안 나를 못 살게 여기던, 나를 아주 가볍게 여기던, 나를 멸시하던 그 사람들 내가 이제는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난 후에 한 선배 목사님이 교회 임원 수련회를 하는데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제게 부탁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이제 그곳에 찾아가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이제 그 모임을 마치기 전에 함께 저녁 식사를 나누려고 식사 준비를 이제 교인들이 막 하고 있었는데 한 젊은 부부가 그때 잠깐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잠깐 시간 되냐고 저에게 이렇게 묻더니 시간 된다고 그러면서 제게 한 가지 좀 상담할 게 있는데 상담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본인들이 지금 좀 사이가 너무 안 좋대요. 부부인데. 그래서 이혼 한 해 만에 지금 고민 중이고 갈등이 너무 골이 심해져 가지고 지금 참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연애할 때는 처음 만나서 서로 늘 따뜻한 말을 건넸고 작은 일에도 감동하면서 하루하루를 특별하게 보냈는데 결혼한 지 7년, 8년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서로에게 점점 무심해지더랍니다. 예전에는 밥 먹기 전에 물컵 가져다 주는 것도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웃으면서 이야기 전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고맙다는 말이 서로에게 안 나오고 짜증만 나더래요. 물컵 갖다 주면 왜 물은 조금 갖다 줬는지 짜증이 나고 어떤 때는 또 넘치도록 갖다 준 게 또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때로는 이거 해주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고 그래서 해주지 않으면 또 화가 나서 서로를 비난하고 예전에는 손잡고 걷는 일도 많았는데
요즘엔 손잡는 일도 없고 함께하는 시간은 더 많아졌는데 함께 하더라도 말없이 그저 TV를 보거나 서로의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더랍니다. 그때 제가 그 부부에게 이런 제안을 했어요. 둘이서 서로 연애하면서 예전에 서로 주고받았던 편지가 있으면 한번 그걸 같이 꺼내서 같이 읽어보세요. 그리고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 중에 연애했던 사진이 있으면 같이 좀 그걸 보아보라고. 그때 표정들이 어땠고 그때 서로 어떻게 사진을 찍었는지 한번 보라고. 그리고 이건 꼭 부탁드리는 말인데 꼭 둘이 휴가 내서 날 잡아서 예전에 연애할 때 갔던 장소에 다시 한번 가보라고. 제가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개인 가정사에 감나라 배나라 할 처지는 아니지만 둘이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고 하나님 앞에 둘이 한 몸이 되겠다라고 헌신하겠다라고 서로 돕는 배필이 되겠다라고 많은 하객들 앞에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고 결혼했는데 이런 일로 이혼 결심할 정도면 지금 못할 게 있냐고 한번 속냄새 치고 한번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그 자리를 다 마치고 저는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생활하던 중에 몇 개월이 지났는데 편지 한 통이 집으로 온 거예요. 그 편지를 봤는데 그 상담했던 젊은 부부한테서 편지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편지에 쓰여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그때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봤고 그랬더니 놀랍게도 잃어버렸던 감정이 다시 살아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제가 그 부부에게 그런 상담을 해줄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봤을 때 그 부부에게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감정이 사라진 게 아닌 게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냥 그 두 부부는 서로 지치고 너무 익숙하고 그래서 삶이 지루해져서 그때 그 사랑의 감정을 떠올릴 기회를 잃어버렸음을 제가 깨닫게 돼서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생각될 때, 내가 처음 신앙생활했던 그 마음을 잃어버렸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우리가 처음 했던 기도와 찬양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삶을 돌아보세요. 어제의 삶, 지난 한 주간의 삶 돌아보십시오. 사순절이라고 말하고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한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십니까? 아마 예전에 다들 그랬던 적이 있을 거예요. 정말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열심을 가지고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매일 찬송가 부르면서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았던 적이 다들 그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어제는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의 삶은 어때요? 정말 그때와 같은 그런 신앙의 감동, 열정, 감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어땠습니까?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주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없었던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처음 사랑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새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이 형식적으로 변했습니까? 여러분, 처음 사랑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그 사랑이 사라졌다고 생각된다면 여러분 다시 예수님 앞에 우리 나가야 합니다. 그 사랑이 희미해졌다면 다시 예수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마태는 그 사랑의 감격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과 함께 죄인들을 초대했어요. 그런데 마태가 이 예수님과 세상의 죄인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을 초대한 그 자리를 보고 있던 다른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마태의 집에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판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은요, 사랑이 아니라 자격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격.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이고 죄인들과는 다른 부류라고 여겼어요. 그들의 신앙은 구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사랑, 용서, 여기가 아니라 구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므로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해야 하고 거룩한 백성은 죄인들과는 어울려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인들과 거리 두는 것이 자신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거룩하다고 불리움받는 예수님이 그들이 보는데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당시 식사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당시 유대 문화에서 함께 식사한다라는 것은 단순한 밥 먹는 행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아, 이젠 내가 너를 나의 가족처럼 여길게. 아, 너는 이제 우리와 가족 공동체야. 우리 아주 친한 관계야. 그래서 삶을 서로 나누는 관계야. 서로를 인정하는 의미였습니다. 식사를 한다는 것은. 즉 바리새인들의 눈에 예수님은 죄인들을 친구로 여기고 그리고 가족으로 여기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들의 율법적인 개념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거룩한 선생님이면 죄인들과 함께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정결한 자들 사이에 있어야 한다라는 게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준은 달랐어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에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막 칭찬하시다가 너희들 이것도 잘했고 저것도 잘했고 이렇게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거 너무 잘했다라고 칭찬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누구보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신앙에는 사랑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되었고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배척하는 게 경건이라고 여겼습니다. 착각한 것이요. 율법을 붙들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어느 순간 자기 의로 가득 찼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었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혹시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변해버린 것은 아닐까요? 처음에는 나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그 감격에 참 감사했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아, 쟤는 왜 저래?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는 열심이었지만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신앙에는 은혜가 없었고 긍휼이 없었고 용서가 없었어요. 그래서 판단하죠. 아, 왜 저래?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저는 자격이 없지만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우리는
은혜가 뭔지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품어주셨다는, 나 같은 죄인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 감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싶었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교회에서 봉사를 시작하고 성경을 더 많이 알게 되고 신앙이 점점 익숙해지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괜찮은 신앙인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나 정도면 괜찮은 신앙인이야. 도대체 누구 맘대로요? 그러면서 바리새인처럼 변화돼요. 다른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아직도 죄를 짓고 살지? 저 사람은 교회 오래 다녔는데 왜 아직도 저래? 이렇게 판단합니다. 우리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릴 때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기억하면 우리는 다시 죄인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런 비판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라야 필요하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긍휼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우리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릴 위험이 커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수님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 신앙을 경고하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봉사하고 기도하지만 예전처럼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 예수 한 분만이 내 삶에 얼마나 귀한 분이었음을 고백하고 감사로 여기며 살아갔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찬양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과의 시간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처음에는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기뻤는데 이제는 의무감으로 하고 있다면 다시 하나님과의 대화를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성경 한 구절만 읽어도 은혜가 넘쳤다면, 그러나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서
말씀을 봐도 감동이 없다면 여러분 다시 말씀을 읽으며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세요. 처음에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아주 자연스러웠는데 이제는 너무나 오랜만이라서 사랑 고백하는 것이 어색하다면 여러분 다시 입술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점점 식어져 갑니다. 하지만 다시 노력하면 처음보다 더 깊고 뜨거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